그렇게 자정하셨는데 일나셔서 어떡하십니까? 저 때문에. 사실 계속 늘 죄송합니다. 한번 자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는 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괴로움의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세 번째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가 됩니다. 그 8정도예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요. 8가지 바른 길이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8정도인데 8가지 길인데 제가 9번, 10번을 썼는데 임의로 쓴 게 아니고 10가지로 말씀하실 땐 저렇게 나오셔요. 부처님께서 8가지 이렇게 제가 선을 걷죠. 그 8가지일 때는 저렇게 나오시는데 사실 8가지로 나와도 9번, 10번이 나중에 저게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10가지로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계십니다. 경전에. 그 먼저 바른 견해는 저희가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요. 부처님께서 저것도 연기법이에요.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 바른 말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해가 삿된 견해가 되면은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이렇게 쭉 나간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정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경거사님 계시죠? 그러니 얼마나 이름 복 받으신 것이에요. 진짜 아버님께서 그냥 지식이 아니신 겁니다. 아버님이셨는지 할아버지님이셨는지 너무 훌륭하신 거죠. 그래, 여기서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하셨죠. 고진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 된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색소상 행식, 이 몸과 느낌, 인식, 작용, 우리가 하는 의도들, 그 다음에 아뢰야식, 즉 몸뚱아리, 느낌은 몸의 6가지 감각 장소에서 느낌을 느끼죠. 눈, 귀, 코, 몸, 만호라는 마음, 그것의 느낌. 인식은 이 느낌만이 아니라 바깥쪽을 인식하는 것, 바깥쪽의 모양을 인식하는 것, 바깥쪽의 소리를 인식하는 것, 냄새, 맛, 감촉, 만호의 대상인 법들, 이 법세계, 구성요소들, 이 인식이죠. 그러면 몸뚱아리와 느낌은 나의 이 안의 감각정서의 느낌, 인식은 나 아닌 바깥들을 전부 다 인식하는 것, 의도는 얘가 하는 의도들 6가지, 눈의 의도, 귀의 의도 등등 6가지 식, 이러면은 그 전체 세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세상이라고 이루어진 게 전부 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몸뚱아리로 여긴다면 몸뚱아리는 전부 다 소멸하는 거죠. 색소상 행식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무상하다. 무상한 건 즐거움이 아니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소상 행식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색소상 행식은 나도 아니다. 결코 실체도 아니다. 그러니 색소상 행식은 괴로움이 맞다. 이거를 떠나라.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죽음은 근원이 아니라 이걸 떠나면 이름할 수 없는 불멸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 색수상식을 얘는 떠나야 되는 거고 얘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불멸이 드러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라 그러신 게 세상에 일어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다. 그런데 세상에 소멸을 해야 해탈인데 소멸을 안 하고 세상 안에서 살면은 욕계, 색계, 비색계라는 세계를 균회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산다면 점점 높은 세계, 욕계에서는 6가지 천상 세계를 가라 그러셨죠. 사람 세계보다는 떠나갖고 그 4대 천왕 신의 세계의 하늘나라에 가라 그러셨고 4대 천왕 신의 세계보다는 그 33천의 신의 세계가 더 높고 오용락을 더 갖췄으니까 5가지 감각종 욕망을 완전히 갖췄으니까 33천의 세계로 가라. 33천의 신의 세계보다는 그 야마천이 더 훌륭하니까 야마천인가? 33천 다음에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글로 가라. 거기보다는 도솔천이 훌륭하니까 도솔천으로 가라. 도솔천보다는 화락천이 훌륭하니까 화락천으로 가라. 화락천보다는 타화자재천이 훌륭하니까 그 세계로 가고 그 세계보다는 색계의 조선천의 빛에 흐르는 높은 신들의 세계가 더 좋으니까 빛의 신으로 가고 거기보다는 이선천, 거기보다는 삼선천, 이렇게 사선천 이렇게 가라고 그러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이다. 그 세상을 초월하게 되면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멸이 되고 세상이라는 영화가 아니고 영화 이전에 이름할 수 없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다 알고 다 보는 불성이 드러난다. 그 불성이 되려면 세상이 소멸해서 편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상행식도 초월하고 세상도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만약에 세상을 초월을 못한다면 보다 높은 천상을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고요. 이것이 괴로움이다고.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섞여도 자꾸 살면서 괴로운가?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신 거죠. 이 세상을 왜 좋아하는가? 기분 좋고 즐거운 감각적 욕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색소상행식도 좋고 저쪽에 색소양 미쪽곡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자꾸 돌고 윤회하는 건데 그것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감각적 욕망은 분명히 있지만 그 달콤함은 작고 괴로움은 크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신 겁니다. 달콤함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가 잘못된다? 다시 얘기해도 달콤함은 있는데 괴로움이 더 커다. 괴로움을 그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쫓아가듯이 달콤함이 있는 곳에는 기필코 위험함이 있다. 재난이, 괴로움이 있다. 달콤함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콤하지도 말자가 아니라 달콤함을 떠나고 면 괴로움을 떠나게 되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지구에 이름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 드러난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달콤한 게 참 그래도 우리 좋죠. 사실은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꿀이 있는데 꿀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래서 그런 달콤하긴 한데 부처님께서 그 달콤한 것들을 먹고는 싶을 텐데 어떻게 그 하나하나 천천히 한 번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어떻게 달콤함을 벗어나고 위험함을 벗어나는가가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그 12연기가 나왔었죠. 12연기로서 12연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이치이기도 하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전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단 바른견의 일단인데 사땡견에는 뭐냐면 사땡견에는 이런 거죠. 색소상행식은 영원하다라는 게 사땡견입니다. 이 몸통아리와 마음으로 영원할 거다라고 믿는 게 사땡견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론을 주창하는 자들이 있죠. 그 영생교처럼 몸통아리와 마음을 갖고도 색소상행식은 항상하다, 영원하다라고 지었던 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가 아니면 요번에 죽은 다음에 한 번에 가면 천상세계는 거기는 영원하다. 거기도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무용락을 충분히 갖춘다. 천상세계인데 부처님께서 거기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죠. 수명은 길지만. 그러면 또 누군가는 빛의 몸이 되면 빛이 되면 영원하다. 빛마저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 비세계를 가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죠. 보다 높고 보다 지고의 상태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영원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인데 모양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비세계의 순수의식은 모양도 없지만도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와 내가 있다라는 거고 너와 내가 있다라는 건 눈에 안 보여도 형체가 있는 거고 부분자들이고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아닌 부분은 움직임이 있는 거고 움직일 공간이 있는 것들에게 모두 시공이 있는 거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고 멸하는 겁니다. 불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형체가 됐건 색소사행식으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사땡견이다. 이 견해를 갖기 때문에 색소사행식으로 한번 천상 가면 영원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사땡견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땡견으로부터 뭐가 생기냐면 천상세계 가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감각적 욕망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사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한번 여겨보시면 뭐가 기대가 되냐면은 사땡의 색소사행식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탐진치를 오히려 더 하게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탐진치를 더 하는 길로 가게 되니까 점점 더 성냄도 강화되고 어리석음도 강화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주고 점점 이런 길로 가다 보면은 세상에 재물이 됐건 명성이 됐건 명예, 행복, 힘, 권위 모든 게 내게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게 돼 있는 거죠. 착하게 살 수가 없고 악하게 사는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땡견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 바른견으로 간 사람들은 이 색소사행식이 나라는 게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무상한 거라고 알았고 괴로움이라고 알았고 무상하고 괴로움으로 변하기 마련인 이 지금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바른견에는 이 눈의 감각적 욕망, 귀의 감각적 욕망, 코의, 혀의, 몸의, 마음의 그 성냄과 욕망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이 될 것이고 해탈이 못 되더라도 없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귀한 천상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제자 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제자여, 다른 그 외도들이랑 토론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여보, 그대와 나는 종교가 다릅니다. 교리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궁극은 하나일까요?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아라. 현명한 외도라면 교리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더라도 궁극의 목적은 하나일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그 궁극의 하나인 목적이 탐진치가 많은 사람이 그 궁극에 도달하겠는가,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도달하겠는가 물어보아라. 현명한 외도라면은 탐진치가 적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탐진치가 더 없는 자가 되려면 이 몸과 마음이 나인 자가, 나라고 여기는 자가 탐진치를 없앨까요? 몸과 마음은 괴로움이다. 여기에서
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빼어버리자, 오염원을. 이런 사람이 탐진치를 더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출발이 이 색수다 행식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견해가 맞습니다. 자,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서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를 아는데 이제 어떻게 따느냐? 이것이 팔정도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른 사유가 됩니다. 바른 사유는 1번이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출리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겠다. 이런 사유가 됩니다. 악이 없으면 마음속에 미움, 증오 이런 걸 품지 않겠다는 거고요. 해코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록 품었더라도 행동으로 남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 1번의 출리에 대한 사유는 나중에 크게 보면은 감각적 욕망보다 더 초월해서 천상세계라는 세계에도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게 출리에 대한 사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겠다 얘기죠. 모든 세상을 초월하겠다. 이렇게가 출리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 않으면 악의가 없으면 안함이죠. 안함은 해탈전입니다. 악의가 없는 정도는 말고 아주 조금만 화가 남아있어도 엄청난 경지인 거죠. 그런 경지면은 부처님께서 제석천왕이 여기에 내려와 있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행복하다 우리가 한번 사유해 볼 만한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데 화만 안 내면 당장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제석천왕과 똑같은 지위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 공부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너무 쉬운 겁니다. 어찌 보면 화를 없는 게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그 보상에 비하면은 화만 없애면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화는 참기가 쉽진 않죠. 어려운데 또 어찌 보면은 그래요. 보상이 이렇게 큰데 그까짓 그거 참아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를 내는 상대는 겨우 상대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나를 화내게 해서지 지구 사람들이 다 나를 화내게 해서 리는 없거든요. 화내게 한 사람은 그 순간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보통 그 1명, 2명한테 화를 내는 것만 참으면 우주만한 복이 오기 때문에 정말 참을 만한 거죠. 그런 경우를 본다면.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속에 악의를 품지 않겠다. 그런데 악의를 품어서 혹시 품었더라도 해코지를 않겠다. 이것이 바른 사유고요. 여기까지지만 하나 덧붙인다면 만약에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해코지를 했다면 참회를 하고 다시 안 하겠다. 해코지를 이렇게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팔정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의가 없는 사람이 없다예요. 해코지 않은 사람이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있으니까 닦으라고 그러셨고 있으니까 저것이 있기 때문에 신들도 저게 있기 때문에 신으로 아직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으니까 닦아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있다고 한 번에 닦을 수 있나요? 점진적으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여기 없는 말씀도 드린 것이 화를 해코지를 했다면 하는 거죠. 사실은
신듯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문제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악이 없는 마음도 그렇고 감각적인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겁니다. 바른 사유. 그런데 바른 사유를 했다고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나오는 게 바른 말입니다. 이제 바른 사유는 했지만 사유했다고 말과 행동으로 바로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지 않은 말들, 그 계목의 그 4가지, 행위는 3가지, 바르지 않은 행위들, 3가지는 큰 행위고 4가지는 큰 그 말의 삿된 말이지만 그 외에 말에 바르지 않은 말과 바르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올 때마다 그것을 참여하고 다시 그 바른 쪽으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해라는 것이요.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고 또 했겠죠. 삿된 말을 또 참여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말과 행동을 바꾸다 보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순서를 보면 마음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복자는 그럴 겁니다. 마음이 우선인데 어떻게 마음 먹은 다음에 말과 행동이 나왔는데 말과 행동을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됩니다. 사유라는 건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해갖고 우리에게는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삿된 마음과 불법을 배운 다음에는 아직은 작지만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둘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삿된 마음으로 삿된 말과 삿된 행동을 했지만 불법을 모른다면 그게 전부가 되지만 불법을 배운 이제 바른 사유에 바른 마음으로 갈등을 하면서 말을 점점 더 바른 말로 가게 하고 바른 행동으로 가게 하면은 그 맨 처음에 사유했던 불법의 조그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그렇게 점점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래된 숙업에 의해서 이미 생겨진 마음이야 그 삿된 마음이야 있다고 쳐도 지금 부처님법을 배운 자그마한 불씨의 마음으로 지금 새로이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면 그 조그만 불씨의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새로운 업을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업마저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말은 구업, 그 다음에 몸의 행위는 신업, 그 다음에 바른 사회는 의업 해서 신구의 3업이 됩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훌륭한 업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을 추구하는 자 어둠의 결과가 따르고 밝음을 추구하는 자 밝음의 결과가 따른다고 신구의 3업으로 그 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은 밝음을 추구하는 자기 때문에 밝은 업의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해탈은 물론 저것마저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생활은 생계가 됩니다. 직업이 바른 직업. 여기까지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일상생활에서의 얘기예요. 그 뒤부터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른 생활까지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세요 이런 거가 돼요.
여기까지 바른 어린 게 높은 천상세계까지는 틀림없이 가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긴 천상세계까지예요. 지금 세상의 종교가 가지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제가자용 종교예요. 출가자용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제가자용 종교입니다. 지금 바른 생활까지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안으로는 계율을 하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라. 여기까지입니다. 직업은 바른 걸 가져라. 여기까지가 제가자용 종교고, 세상의 보통의 종교가 다 제가자용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의 공국을 믿고 계율을 지키고 남을 도와라. 보통의 종교가 여기까지 아닌가요? 그러면 보통 다 제가자용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 종교로 갈 수 있는 데는 천상세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해서 천상세계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천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정신사띠 삼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자용, 출가자용 이런 단어상에 어쩌면 듣기가 별로 민망한 단어들 그냥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천상세계는 무조건 간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직업까지가. 계율 100%도 아니죠. 계율 어느 정도예요. 계율이 100%라면 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말 바른 행동이 100% 됐다도 아니고, 바른말 바른 행동 어느 정도만 되고 바른 직업만 어느 정도 되고, 지금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천상세계는 맞습니다. 이번 생에 행복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초월하는 일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초월하는 길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죠. 아주 쉽습니다. 세상 전체의 법칙이 이번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한 거는요, 부처님에 대한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어느 정도만 계율을 지키고, 제가 자꾸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는 해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으로는 계율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어느 정도 세상을 향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말이죠. 간단하죠.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기본이지 않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안으로 좀 계율하고 밖으로 남 돕고. 우리 배운 거잖아요. 밖으로는 봉사라고도 배웠고. 이거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도 좋고 천상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천상을 가더라도 저 바른 견해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달라요. 바른 견해 없어도 천상 가요.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은. 다른 종교는 바른 견해 없어도 궁극을 믿고 안으로 계율하고 밖으로 남 돕고 보시하면은 천상 그냥 가요. 바른 견해 없어도. 문제는 바른 견해가 없으면 요번 생에 천상 정도가 아니라 더 초월할 수 있는 거를 바른 견해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천상 가더라도 거기서 죽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은 천상에서 또 닦아서 죽은 다음에도 더 높은 데로 계속 갈 것인데, 바른 견해가 없는 자는 견해가 삿됐었기 때문에 천상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면은 더 공부가 떨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른 정진이라는 건요, 사정근입니다. 사정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안 일어나게끔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내 마음속의 얘기입니다.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끔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더욱더 키운다.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이 안 일어나게끔 노력하려면요, 해로운 법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미리 일어나기 전에. 불법을 공부 안해서 부처님 말씀이 뭔지 듣지 않은 사람은 뭐가 해로운지 뭐가 유익한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아직 안 일어나는 해로운 법을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정건에 선행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유와 숙고를 해서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건 해로운 거라고 하셨구나. 다행이다. 나에게는 없다. 이거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해로운 거라고 그러셨네. 사유에 보니까 해로운 게 많네. 부처님 말씀대로 이거는 없애려고 노력해야겠다. 이게 유익한 거였구나. 난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게 유익한 법이라고 그러셨네. 이건 더욱더 키워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문을 두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워라,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개발해라는 얘기예요. 훌륭한 쪽으로. 물론 종래에는 부처님께서 마음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발전이 아니라 마음이 궁극에 홀로 빛난다. 홀로 빛나는 마음, 원래로 마음이 돌아가면은 마음의 해탈이라고 하셨어요. 심해탈. 반야해탈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반야해탈은 이 마음보다 더 그 이면에 다 알고 다 보는 완전한 반야가 있다. 세상이 아닌 그 무엇이, 그것이 드러나는 게 반야해탈입니다. 그리고 심해탈, 반야해탈, 양면해탈 얘기하셨죠. 그래서 마음의 해탈은 마음의 오염은, 더러움만 싹 없어지면 본래로 마음이 텅 비어서 깨끗해서 홀로 빛난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홀로 빛나는데 우리는 오래된 업으로 마음의 먼지와 더러움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홀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마음이라는 방을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개발이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마음의 개발. 다르게는 마음을 길들여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의 십호 중에 하나신 게 중생을 잘 길들이시는 분. 중생의 뭐를 길들이시죠? 마음을 잘 길들이시는 분. 그래서 과정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길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정거는 한마디로 한다면은 마음을 잘 길들이는 거고 잘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 개발시키는 방법이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운다. 이유는 해로운 거 키우면은 개발에 깎으러 가는 거죠. 그걸 제가 뭐라는 단어를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마음을 아까 좋은 쪽으로 개발이 아니라 해로운 법이 많이 쌓으면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개발의 반대말도 모르겠네요. 퇴화인가 퇴보인가.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고 통론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서 사정구는 사띠와 직접적으로 삼매에 관련된 겁니다. 사띠와 삼매와 관련해서 사띠와 삼매를 더욱더 키우는 거라면 그렇게 하고 사띠와 삼매를 더욱더 없애거나 아직 생기지 않은 사띠와 삼매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법이라면 그러한 법은 없애도록 노력해라. 이 사정근이 그 사띠와 삼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띠는 뭐냐라는 건데요. 이 사띠는 어원적으로는 그 직역이 기억입니다. 기억인데요. 이
이게 윗바사나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식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윗바사나는 반야랑 동력을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윗바사나도 반야의 자식벌입니다. 반야의 직계 자식이 윗바사나고 윗바사나의 또 아들이 직계 아들이 사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띠가 기억인데 마음 챙김으로 바꿔서들 얘기하지만 기억의 의미가 많습니다. 지금 대념 적용 나중에 공부할 텐데 몸 관찰, 호흡 관찰,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쭉 나올 때 그 관찰을 맨 처음에 뭘로 해야 되냐면 기억으로 해야 되고, 경에 보면은 그 사띠 확립이 되면은 오래전에 한 말과 오래전에 한 행동을 기억하고 싶은 만큼 기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지만 정신 차린다는 건 마음으로 정신 차리는 건데, 나중엔 사띠가 마음을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우의 개념이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 관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정도 가면 사띠가 마음보다 더 이제 주체적이 돼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윗바사나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음보다 더 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반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 바른 사티는 우리가 이제 언제 공부하냐면 요걸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통론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강론으로 하나하나 살피게 되는데, 저 사티만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 호흡, 그 다음에 몸 관찰, 그 다음에 지수학분 4대로 노노서 하는 관찰, 31가지 내지 32가지로 몸의 부위를 해체해서 하는 관찰, 공동묘지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에서 8가지로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 법의 관찰에서 5가지 장애의 관찰, 색소자 행식의 관찰, 안비설신이와 색상 미촉법의 관찰, 실각지의 관찰, 그리고 8정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티가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 보는 강론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통론인 먼저 그 중에 8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는 강론으로 넘어갈 때 이야기를 충분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3매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순서가요, 사티 다음에 3매입니다. 3매가 그만큼 쉽지는 않은 거다라는 얘기죠. 3매에서 부처님께서 4가지 3매를 말씀할 때가 계시고 8가지 3매를 말씀하실 때가 계십니다. 주로 4가지는 초선, 2선, 3선, 4선인데 색계산매라고 하는 거죠. 5, 6, 7, 8은 무심산매입니다. 그런데 주로 초선, 2선, 3선, 4선만 이야기하실 때에는 꼭 사티 공부가 같이 나옵니다. 사선만 갖고는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티 공부를 같이 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8가지 삼매가 나올 때는 좀 다릅니다. 8가지 삼매가 다 나올 때에는 제가 공부하는 사티 공부가 안 나옵니다. 삼매가 깊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의 사티 공부를 안 해도 삼매가 깊어지면은 사티
사마디보다 더 높은 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네 가지 산매가 나오게 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네 가지 산매인데요. 그 초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매를 먼저 정의하죠. 산매는 사마디입니다. 그 빨리어가 사마디가 중국 가서 그 음역이 된 게 산매, 의역이 선정. 그래서 우리가 팔선정이라고 의역으로 많이 하고, 저도 저기다 개정에 했었는데 정이라고 쓴 게 중국에서 사마디를 의역한 거죠. 원래는 계목, 사마디, 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정해가. 그런데 아까 초선, 2선, 3선, 4선은 조금 달라요. 선이라고 한 게,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게 선과 플러스 정인데, 즈나나, 산스크리트로 빨리오로 자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자나가 저기 선 쓸 때예요. 초선, 2선, 3선, 4선 쓸 땐 자나고, 5선부터는 사마디 이렇게도 쓰셨고, 또는 5, 6, 7, 8을 사마디, 또는 부처님께서 통칭으로 1, 2, 3, 4, 5, 6, 7, 8을 전부 다 사마디로 쓰셨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쓸 때는 1, 2, 3, 4는 자나라고도 쓰셨습니다. 5, 6, 7, 8을 사마디 이렇게 쓰셨는데, 삼매다라는 거는 법수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설하신 경우가 있고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이 삼매다. 또는 삼매는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 한번 이걸 잘 보세요. 바깥으로 아니비설심이가 색성향 미촉법으로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면 마음은 산란한 겁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는 게 내면으로 향하고 거두어져서 더 고요히 가라앉고, 그래 삼매에 든다 이 말씀이었죠. 이거를 아까 바깥으로 치달리면 산란해지니까 내면으로가 단일한 마음이 되니까, 다른 말로 할 때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할 때는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하나의 끝에 집중해야지 바깥으로 여기저기로 치달려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삼매는 이런 겁니다. 즉,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에 치달려 나가지 않고 어딘가 하나의 끝에 정점에 완전한 몰입을 이루는 것, 이랬을 때 완전한 몰입을 이루었다는 자체가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단일한 마음에는 단일한 마음과 전이란 마음이 있습니다. 전일, 운전할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점의 한 끝에 몰입이 됐다면 요건 단일한 상태. 숲이라는 대상으로 숲 전체에 여기 숲이 있는데, 숲에 대해서만, 숲 옆에 집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들어온다. 숲만 들어온다. 숲에 대해서 전이라는 상태다 하면 요건 전이라다는 말을 씁니다. 아까 요게 하나가 단일인데 이만큼이 단일하단 말이죠. 사이즈가 큰 게 단일하다 할 때 전이라다 이렇게 쓰는데, 단일한 삼매와 전이란 삼매의 차이점은, 전이란 삼매가 경에서는 광대한 삼매라고 하신 거고, 제 식으로는 순리식으로는
천안산매라고 쓰는 게 전이란 산매입니다. 전이란 산매가 단이란 산매보다 높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전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점점 더 전일하게 더 넓게 그래서 더 넓게 가면은 그 산매가 된 만큼이 자기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즉 산매가 되기 전에는 몸뚱아리만한 게 자기 마음이었는데 산매가 돼서 이 법당만해졌으면 마음이 법당만해진 거고, 산매가 부산만해졌으면 전일하게 부산만한 마음이 된 거고, 한국만큼 지구까지 넘어가면 광대가 아니라 무량한 산매를 넘어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과 광대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광대는 넓은 거, 무량은 넓은 정도가 아니라 한없는 거,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조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조선에 들어오는다.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산매에 들기 전에 떨치려고 실생활에서 노력하고, 2번 실제로 산매 들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치려고 노력했지만 떨쳐지진 않았죠. 그때 방법으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해라. 소행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해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떨쳐진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떨쳐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그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게 번지면서 초선에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적 욕망들과 해로운 법이 말로는 욕망과 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마음입니다. 욕망은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고, 해로운 법을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지금 마음이 산란하다. 그 마음이 단일하게 되려면 그 산란한 마음은 어떤 걸 대상으로 오는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마음이 온다. 해로운 법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오니까 그 마음을 지금 버리자. 마음을 통일되자. 해보아도 통일이 안 될 거니까 그 원인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마음이니까 지금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라는 마음을 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노력을 했는데 안 없어진다. 자, 안 없어지니까 자, 노력했지요. 노력했으면 이제 자, 소형 주제에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나 해로운 법이라는 마음을 하면서 양트라를 또 보는 마음을 할 수가 없죠.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속적 고찰하는 마음만 생기면 나머지 마음은 없어진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마음이 없어진다. 그때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데, 그러면 관건은요, 지속적 고찰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칼같이 지속적 고찰하는 것만, 그 마음만 고찰이 딱 되면은 나머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좀 전에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거다. 하나의 끝에
끝에 완전한 몰입이 됐으면 마음은 하나의 끝에 완전히 몰입된 거고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몰입된 마음 외에는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그 몰입된 그 마음을 조건으로 희열이 오는데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구석구석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복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초선에 들었는데 바로 빠져나오죠.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초선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다시 살아남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 마음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의 마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집중한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멈췄던 거예요. 그 마음들이. 그래 도로 산란한 마음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 또 하고 이렇게 삼매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더욱더 없애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그렇게 되면 삼매가 잘 되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집중이 처음에는 30분 걸렸다고 하면 10분 걸리고 5분 걸리고 1분 걸리고 집중하자마자 삼매가 되고 처음에는 삼매가 몇 분도 안 돼갖고 빠져나갔던 게 점점 더 시간으로 더욱더 유지가 되고 즉각적으로 들고 유지할 만큼 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아무 데나 빠져나와라. 조선을 여기까지 지으라고 하셨죠. 자, 조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조선에 들어 머문다.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즉 떨쳐버렸음을 조건으로 삼매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그 윗바사나에서도 똑같이 쓰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속적 고찰을 소형주제를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먼저 일으킨 생각이 필요합니다. 비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가가 있습니다. 서재가 있어갖고 책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 삼매도 있고 계율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공자사상도 있고 뭐 쫙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중에 삼매라는 책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삼매라는 책을 찾고자 하면 처음에 일으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매라는 책이 어디 있지? 난 이걸 찾아야지. 이것이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서가를 두리번 하다가 찾았습니다. 저기 꽂혀 있구나. 삼매가. 삼매를 봐야지. 그때부터 삼매라는 책을 보는 게 지속적 고찰입니다. 지속적 고찰을 하는데 아직 마음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꽂혀 있는 책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 옆에 자꾸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나 지금 배고픈데 눈이 글로 갑니다. 글로 갔다가 아차 나는 삼매책을 보려고 했던 거잖아. 도로 삼매를 눈을 돌려야지. 도로 일으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삼매를 봅니다. 지속적 고찰. 옆으로 또 책으로 옆으로 눈이 또 다시 갑니다. 이거 안 돼. 다시 돌아가야지.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지속적 고찰. 이해되었을 겁니다. 목적은 지속적 고찰입니다. 지속적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했냐고 하신다면 삼매하다 보면 생각이
싫어하다. 혹은 상상의 나래를 펼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생각, 싫은 생각. 이때 누가 빨리 돌아오냐가 수용 주제로, 누가 빨리 돌아오냐가 일으킨 생각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상상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옵니다. 잡생각. 그때 훌륭한 사람은 다 잡생각은 오는데 누가 빨리 다시 돌아와서 그 지속적 고찰하러 돌아오냐가 일으킨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초선이고 이선을 이기게 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스스로 확신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인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제2선에 들어옵니다. 좀 문장이 복잡합니다. 지금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because of that 이런 뜻입니다. 앞에 게 초선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초선이 가라앉은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앞서서 삼매란 안으로 향하고 내면으로 가라앉고 삼매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요히 가라앉고 자 이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고 그런데 그냥 가라앉고가 아니라 가라앉았기 때문에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더 내면으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더 고요히.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가라앉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왜 없죠? 자, 아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었다면 그런데 가라앉는다면 내면 가라앉다가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아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자 단일한 마음입니다.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놓는다. 아까 초선은 뭐였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선은 삼매에서 생긴 다르죠. 엄밀하게 이선부터가 삼매입니다. 초선은 엄밀하게 삼매가 아니라 유혹계에서 삼매의 세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초선입니다. 비유컨대 여기서 저 세계로 건너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초선에 해당한다. 아직 저기로 건너간 것도 아니요 이쪽도 아니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선부터는 삼매입니다. 그래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초선과 이선의 희열과 행복은 둘은 다릅니다. 초선은 희열과 행복이 거칩니다. 아주 폭발적입니다. 거친 전율을 동반하는데 이선은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리아리하다. 희열은 아리아리한데 행복은 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삼손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정령 정지가 있고, 여기 정령 정지는 한자로 했는데 그 사띠와 알아차려짐이 있고 이 뜻입니다. 사띠가 있고 알아차려짐이 있고 산타사나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를 두고 성자들이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사띠가 있고 평온하게 머문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자, 앞에 조건이요. 비코스가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조선과 이선에 희열이 있었죠. 조선에 격렬했습니다. 이선에 약해졌습니다. 희열이 아리아리. 삼선에서 희열이 빗발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라앉는 거로 하게 되면 아까 더 어떻게 된 거죠? 내면으로 더 들어갔다. 그래서 희열이 아예 더 아리아리하다, 없어졌다.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물고 정령정시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정령정시를 빼고 얘기합니다. 평온하게 머물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온몸과 마음으로 평온하고 행복하다. 몸과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령 정지가 있다. 사띠가 있고 알아차려짐이 있다. 삼선에서 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마음과 온몸으로 행복한 겁니다. 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보세요. 희열이 빗발했으니까 고요하다. 온몸과 온마음이 평화롭다.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령 정지가 있다는 건요, 그 상태에서 저절로 몸이 관찰이 돼요. 몸을 가장 편한 자세로 구석구석이 관찰이 돼서 다 그 편한 자세로 몸을 다 놓게 됩니다. 자면서도. 그래서 그 성자들이 이를 두고 오라는 건 삼선이 성자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자들이 그걸 갖고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자들이 이를 두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사띠가 있고 마음으로 평온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성자들이 칭송하고 성자들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정령정지가 있는 바로 그 삼선에 들어 머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사선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조선의 희열이 격렬해갖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씻어내리는데, 이것은 마음의 때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도 그 세포들을 개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선에 아리아리 해갖고 삼성까지 희열이 빗발한 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목숨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외부적인 상태는 마음은 단일하죠. 당연히 외부는 전부 다 이 고요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진공 상태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삼매가 될 만큼의 사이즈들이 전부 다 진공으로 상태가 됩니다. 우주가 여기 있다. 완벽하다. 이런 상태로 옵니다. 사성합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하고 쌀띠가 있고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지금 어떤 한글로 된 데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를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순서가 경전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 먼저 버려야 됩니다.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버리는 게 아니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여기에서 행복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요, 좀 전에 삼선까지의 지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선까지의 지복도 버린다. 삼선까지의 지복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마저 소멸해버린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이것도 순서가 기쁨이 먼저 나옵니다.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버렸다라는 건 흥분과 비탄, 기쁨과 슬픔, 이런 거는 파동이 너무 큰 거죠. 그런 건 옛날에 버렸다는 거죠. 세상적인 즐거움과 슬픔, 그건 아울러 이미 예전에 버렸고, 지금 버린 건 삼선의 행복도 버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괴롭지도가 먼저 나옵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행복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죠. 아,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아니다 이거죠. 평정하고 보통 평정하고 사띠가 있고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까지가 4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4선까지지만 8선을 말씀하실 때가 계시니까 그냥 맞아갑니다. 8선까지를. 5번째 사마디가 공무비론조, 물질을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마음의 갖가지 산야를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있는 초 상태에 머문다. 물질을 소멸하고 또는 초월하고 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물질의 이 허공까지도 물질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소멸하고, 어떻게 초월했냐면 부딪힘의 접촉의 인식을 소멸했기 때문에,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도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잠깐 드립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사물들이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깊게 되면 눈 뜨고도 사물과의 접촉이 소멸합니다.
눈 뜨고 장애가 사라집니다. 경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대상과의 경계가 자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너가 없다. 그런데 이 공무변초에서는 자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전부 다. 순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진다.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여 장애를 소멸하여 소멸이 되니까 갖가지 산야가 마음의 잡돌이 되지 않는다. 갖가지 상들이 세상의 모든 상들이 사물들이 마음의 잡돌이 되지 않는다.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의 잡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이 가히 없는 상태에 머문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공무변초입니다. 지금 제가 상태라고 한 게 경에는 세계라고 의역돼서도 나오는데 그건 세계라고 하기엔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처라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변초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긴 한데 세상이란 의미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처가 붙은 이유는 아직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로 이렇게 붙은 거지만 그걸 세상이라서는 곤란합니다. 형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무변초, 공무변초를 완전히 초월하여 시가 없는 상태에 머문다. 무소유초, 7번째 산매입니다. 식무변초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머문다. 무소유초죠. 거기도 물론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원래 지경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머문다. 비상비비상초 8번째 산매죠. 이것은 발리어로 대화 산냐, 나 아산냐입니다. 영어로 never 상, no 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코 상이 아니다. 비상도 아니다. 이거는 좀 그 결코 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 불성이 거의 드러났다. 완벽히는 아닌데 노 비상, 비상도 아니다가 노가 같은 네버가 되면 앞에 것처럼 네벌상, 네벌비상이 되면 공국일 겁니다. 상도 완전히 초월했고 비상도 완전히 초월했다. 그런데 아직 상은 네버인데 네벌 결코 아닌데 비상은 노 정도죠. 이것이 뽀따빠따경이 계시죠. 여기에 이르면 그 고유의 산야가 전차로 다른 경주로 전차로 다른 경주로 전차로 다른 경주로 이렇게 해서 구경까지 이르른다. 편지한다. 고유의 산야라는 건 이제 그 앞에 고전에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불성은 못됐고 불성 전쯤에 고유하긴 고유한데 아직은 상인 것이 산야인 것이 구경까지 편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쓰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르면이 비상비비상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고유의 상이 이제 그때쯤이면 불성이 많이 드러난 건데 세상 끝에까지 편지한다. 이렇게 계신 말씀인데 더 긴 얘기는 그냥 찾아보십시오. 더 긴 얘기하면 또 사족이 될까봐 디가니까 뽀따빠따경입니다. 8번째 산매는 네벌 산야, 노 비산야, 아산야, 비상 결코 상이 아니고 상이야 그 비상도 아니다. 한글로는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 직역은 비상도 아니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무심산매가 되면 잠에서 깨어있게 됩니다. 잠에서 마음이 잠들었는데 불성은 깨어있게 됩니다. 잠을 초월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저녁에 잠만 들면은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거죠. 잠들면은.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데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에 무심삼매에 들게 되면 마음이 잠들어도 깨어있게 됩니다. 불성이. 선잠 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잠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물론 꿈에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다 꿈 밖에서 보게 되고 꿈을 초월하는 걸 필두로 해서 잠에 깨기 전에 의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샹카라들이. 그리고 아뢰야식에서 마음에 처음에 애초에 씨앗이 나오는 거가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되면은 잠에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 잠에서 깨어있을 때에 깨어있기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있는 게 많이 깊어졌을 때에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불성이. 그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드린 점차로 다른 경주, 점차로 다른 경주 이렇게 해서 고경까지 편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드린 겁니다. 자, 통론으로만 삼매를 한번 얘기 드리고 오늘은 다 통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맞출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안에 가면 영화는 2시간 반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영화가 스크린 끝나게 되면 영화가 없어지고 영화가 상영되던 그 자리에 하얀 스크린이 나게 됩니다. 비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있으려면 이 세상이 아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크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이라는 상야의 세계, 영상의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스크린이 있어야 됩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스크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거냐. 영화야 2시간 만에 끝나니까 볼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영원히 안 끝난다. 죽어도 안 끝난다. 그러니 이 영화의 세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 영화는 안 끝나지. 이 영화는 안 끝나는데 내가 한번 내 안에서 꺼뜨려보자. 눈 감는다고 꺼지는 건 아니죠, 영화가. 그래, 현자들은 눈을 뜨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눈 뜨고 주의와 관심을 주지 말아보자.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런데 자꾸 주의와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몰아보자.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소용주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한다. 그래, 하나의 끝으로 몰아보자. 몰아가고 잘 몰입이 되고 나니까 아까 마음속에서 감각중면과 해로운 법의 방황이 없어지니까 뭐라 이거 봐라. 내면에도 딴 마음은 없고 바깥에도 지금 저거 하나 외에는 영화가 꺼졌구나. 보는 거 외에는 영화가 꺼졌네. 이렇게 해서 일심산매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는 것만 남았다면 여기 보세요. 조금 더 있다 보면 보는 거 하나마저도 꺼질 거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보는 거 하나도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변처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변처 들어가니까 마음이 무한히 공의 상태에서 넓어지니까 거기서 돌아 나오니까 공무변처를 초월하니까 오호라 식무변처가 바깥쪽으로는 가엾이 들어오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세상이 가엾이 들어오네. 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산매를 거쳤기 때문에 천의 세계를 본다 이런 말씀도 다 계신 거죠. 그렇게 가는 산매입니다. 그 산매를 또 하나 비유하고 지나갑니다. 두 가지 비유해야 되겠군요. 산매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쌀알에 조각을 하고 이쑤시개에 조각을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쌀알에다 조각하려면 비코 뭐뭐 하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해요. 쌀알에 조각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집중입니다. 쌀알에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숨이 멈춰야 됩니다. 숨 쉬면서는 조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전방을 멈추고 가빠지면 하고 다시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삶의 지금 두 가지 요건이 완전한 집중과 숨인데, 숨은 사선가서 멈추는 거니까 숨에는 일단은 그 멈추겠다고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배운 호흡 배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호흡을 하고 완전한 집중, 쌀 아래다가 집중한다고 그 조각한다는 것처럼 칼 같은 집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음 순서이죠. 운전자가, 그 초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긴장을 갖고 전방을 주시합니다.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기 때문이죠. 초보 운전자는 멀리 못 봅니다. 앞에 가까운 데만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20, 30년이 돼갖고 베테랑 운전자가 되면은 그때는 베테랑 운전자라도 앞에 안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와 똑같이 앞에를 그 수행 주제를 보게 되지만 이제 이 사람에겐 긴장도 없고 행복이 있으면서 전방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좁은 전방이 아니라 편안하게 넓게 전방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유가 앞에는 그 초선하기 전이고 초선, 2선 이렇게 갈수록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와 같지만 초보 운전자가 베테랑 운전자 흉내내려고 전방을 넓게 본다든지 하면은 사고 납니다. 산매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초보 산매 들어갈 때 칼같은 집중이 필요할 뿐이지 넓게 편안하게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칼같이 앞에 전방만 집중하듯이 지속적 고찰을 하다 보면 점점 베테랑이 되기 때문에 저 절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곤란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